한 주 평안하셨나요? 네, 저희 은사님이신 이승구 교수님이 SNS에 두 가지를 올리셨습니다. 요즘 이제 고난 주간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제 이승구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생각합니다. 이런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의미가 상실된 문구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지적하셨고요. 두 번째는 성찬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살피는 일, 자아 성찰,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자기 반성, 자기 분석, 자기를 살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가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많이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네, 한번 묵상해 보고자 우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저희 금요 기도회입니다.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제가 붙여봤고요. 두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6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오늘 27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제가 예수님의 고난 행적 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귀한 향유 옥합을 붓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이라 하였지요. 여인의 드림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드려도 괜찮다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우리 방금 집사님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지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의 배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는 유다의 모습 어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은혜를 고백하며 내 마음에 오직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행적의 목요일 금요일 분량 중에서 마지막 만찬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장 26절에서 28절 잠시 나누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펴보죠.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6절에서 28절 시작.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유월절 식사라고도 하고요. 마지막 만찬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둘러 앉아서 예수님이 유월절 이제 되어서 무교병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하였습니다. 또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피라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에는 먹는
무교병, 예수님은 이 떡이 유월절 양으로 죽게 될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떡에 늘 먹던 그 무교병의 새로운 상징을 입히신 것이죠. 또 28절에서 포도주를 드시고는 상징적인 또 나의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이 땅의 떡이 우리 육신의 몸에 영양분을 주지요. 이 땅에 우리가 밥을 먹고 떡을 먹으며 양분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이, 주님의 그 몸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석서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소와 양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죠. 이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새 이스라엘, 우리가 새 언약을 맺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언약의 피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은 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다라는 의미는 불특정 다수의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죄 용서를 위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피가요.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용서함을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잔을 들어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라 할 때에 그 피가 우리를 죄 용서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에 성찬 예배 때 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포도주스를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피가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됩니다.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빵을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 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양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포도주와 빵을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떡을 만지고 먹어보며 온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 성찬을 하시며 충분히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27장 27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25절 6절까지 앞에 화면에는 나왔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백성이 다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다. 지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그 죄값을,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 책임을 누가 진다? 우리가 진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 속에서 지금 25절 26절이 어떤 의미인가요? 어제의 가롯 유다의 반응과 같은 상황이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이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감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자랑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눈으로 병 고치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기적을 체험했던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고소와 분위기에 따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막 군중 심리에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약간 여담을 드리면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다 하지요. 그래서 제 친구 부부가 분당에서 사는데 새벽 2시 반에 나간답니다. 2시 반, 3시쯤 나와야 주차를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수 있대요. 새벽 예배를. 조금만 늦으면 소위 말해서 본당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육관이나 제2 예배당에서 TV로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온다는데,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에 혹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끼면은요, 술 취한 사람들이 몇 명이 와 앉아 있대요. 왠가 봤더니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늦지 않으려고 5시 다 돼가 막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밤새서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 약주를 하신 분들이 뛰어가는 군중에 휩쓸려서 같이 예배당에 들어온답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질에 그들이 다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맹신과 맹종은 죄예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해하고 감동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제 26절부터 27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지요.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은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가 혹은 쇠갈고리가 있어서 한 대, 2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맞다가 죽을 수도 있었대요. 이제 중요한 곳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을 빼고 십자가에 달아야 또 금방 운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집니다.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씁니다. 모욕을 당하시지요.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맞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홍포, 이것은 자신들이 입고 있었던 주홍색 망토를 그들에게 둘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이게 27절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놀리는 거예요. 왕에게는 왕관이 쓰여지죠. 가시면류관을 씌워준 거예요. 왕에게는 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규라고 하죠. 이것을 들면 다 조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들면 사람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그 규가 다 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막대기를 들려 준 거예요. 그리고 홍포를 입힌 것, 왕이라고 왕복을 입혀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점을 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조롱하며 즉위시키는 놀이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요.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이 못 박혔지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신 주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우리가 영화가 떠오르지요. 그 영화는 제가 권면드리기는 잊어버리시면 돼요. 잊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 말씀을 늘 보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묵상한다고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통치하고 책임집니다.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유가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를 믿는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의 못 박힌 손에 나의 손을 얹는 거예요. 주님의 못 박힌 발에 나의 발을 얹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 섞인 외침을 했지요. 모욕하기 위해 면류관과 지팡이와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리려고 외쳤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외침이 진정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죄와 죽음까지도 정복한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며 그 죽으심을, 날 위한 그 죽으심을 늘 기억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